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바이블 모음 말씀입니다. 굿 셰퍼드 재단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나눌 말씀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양주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양주에게는 양포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양포가 어느 날 하얀색 옷을 빼입고 우아하게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흰 옷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양포가 그 상태로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키우던 개가 으르렁 으르면서 막 짖어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포는 기르던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진짜 화가 났습니다. 개를 때려주고 싶어서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형인 양주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왜 애꿎은 개를 치려 하는가? 지금 이 상황이 개 잘못인가? 자네 잘못인가? 어찌 더럽혀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를 나무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기에 약삭빠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너희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오늘날 청년들이 세대에 제일 많이 인기를 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판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리하고 섬찟하고 칼날같이 이성적인 비평가들에 대해서 선망하는 경향성이 강한 분위기입니다. 어떤 종교를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문화를 비판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 모두가 비평가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면서 비판하는데 내용들을 읽어보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공개하고 처형하려고 눈들이 시뻘개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악성 댓글을 달아놓으면 순식간에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악성 비평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마치 인터넷으로 대중화되고 고급화된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보다 선동된 대중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몇 해 전에 보니 한참 인기 있었던 검색어가 있습니다. 막말려, 지하철려 등 이런 단어들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거기에 수백만 명이 댓글을 남기면서 비평을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지하철 담배녀가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담배 폈다고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비평을 합니다. 또 얼마 후에는 지하철 맥주녀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무책임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센 것이 등장했습니다. 지하철 대변녀.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댓글 정도가 아니라 온갖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은 정신지체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동정과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혀서 무차별하게 돌을 던졌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은 아무런 가담자가 아니었다는 듯이 그녀를 불쌍하다고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악성 댓글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분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입장을 바꾼 대중들이 시선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나무라라 쏘아올린 그 화살에 맞은 그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을까요? 남의 허물과 슬픔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무조건 치고 들어가고 비난하는 세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일절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 세태는 결코 옳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그런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저주고 비난인 것입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죠. 정치 때문에, 또 종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전 정권 때문에, 현 정권 때문에 손가락에 다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타인이 사기나 뇌물 같은 거 받은 것을 볼 때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저 자리에 있으면 저럴 가능성이 없을까? 나도 저 자리에서 물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성적인 스캔들을 보면 거기에 이슈를 만들고 퍼뜨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그런 욕망의 싹이 없는가? 문제의 초점을 바깥으로 향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은 이창우 장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셔서 그 내면에서 건져 올린 예수님의 시선을 타인에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